오늘은 에스더서 4장 1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가면 이제 에스더가 소위 말하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이제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같은 유대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16절 가서 슈샨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함께 모으시고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3일 동안은 밤이나 낮에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 역시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금식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법에 어긋나도 내가 왕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리하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여 모르드케가 그의 길을 갔고 에스더가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결정, 특히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이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는데 금식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전 왕 앞에 청원하기 전에 3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먼저 했음을 주목할 것. 우리도 이제 중차대한 일들을 앞에 놓을 때는 다른 때 평소 때 기도한 것보다는 뭔가 좀 자세가 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꼭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성경적인 어떤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표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도 뭐 중대한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더욱 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7장 8절 에스더서 7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7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그러자 왕이 그의 경로 가운데 포도즙의 연회에서 일어나 궁전 정원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하만이 일어서서 그의 생명을 위해 왕비 에스더에게 요청하였더라. 이는 그가 왕에 의해 자신을 대적하여 해악이 확정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때 왕이 궁전 정원에서 나와 포도즙의 연회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더라.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려져 있었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그가 집 안에서 내 앞에 있는 왕비도 겁탈하라 하는가 하였더라.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나가자 그들이 하만의 얼굴을 덮었더라. 사실은 그 겁탈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부탁하러 간 거죠. 자기 목숨 좀 구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모양새가 왕 앞에는 그렇게 보였고 결국은 노여움을 사서 죽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왜 여기서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냐면 당시에는 연회시, 즉 우리로 치면 뭐 만찬이나 잔치나 이런 걸 벌일 때 테이블 대신에 침상이 되었음. 그러니까 식사하는데 우리는 요즘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지만 유대인들은 또 이 당시에 중동에서의 식사 방법은 침상에 옆으로 이렇게 기대서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하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게 식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있죠. 그래서 그 에스더서 1장 6절에 보면 침상이 갑자기 나와요. 침상이 나오는 이유는 그 연회에 필요한 식사를 위한 침상에 대한 언급이 에스더서 1장 6절에 보면 갑자기 침상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왜 갑자기 침상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이 되실 텐데 그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그곳에는 그 잔치하는 장소에는 백색과 녹색과 청색의 거는 천들이 있었는데 은고리들과 대리석 기둥들의 고운 아마와 자주색 끈들로 고정되어 있었더라. 그다음에 침상들은 금과 은으로 되어 있고 갑자기 파티하는데 왜 침상이 나오냐? 이거는 식사를 침상에서 이렇게 옆에서 누워서 먹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도 같은 상황으로 요한의 머리는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게 된 것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게 기대 있고 요한도 기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댄 것처럼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식사 습관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에
기대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놀라운 거니까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했겠지만 사실은 의미가 상당한 거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머리를 예수님의 그 가슴에 기댈 정도로 친했던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자마자 두려워서 앞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던 그렇게 제일 사랑하는 요한마저도 그렇게 두려워했을지를 생각하면 소위 말하면 그 뭐 꿈에서 예수님을 뵀는데 뭐 예수님이 뭐 착한 아들아 하고 뭐 손을 얹었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죠. 왜 예수님을 진짜 뵀으면 다 꼬꾸라져서 엎드려야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삼촌인가요? 그 에스더하고 친척되는 그 모르드게가 이후에 소위 말하면 페르시아의 어떤 고관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후에 아하수에루스 왕이 육지와 바다의 섬들의 공세를 부과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권세와 그의 막강함에 관한 모든 행적들과 모르데케의 위대함에 대한 선언과 왕이 그를 어디까지 승진하게 하였는지 그것들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는 유대인 모르드케가 아하수에로스의 왕의 다음이었고 왕 다음에 지위에 놓였죠. 유대인들 사이에서 위대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번성을 추구하고 그의 모든 씨에게 화평을 말함으로써 자기 형제들의 무리로부터 기꺼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방 민족들의 여러 국가에서 고위 관직에 올려놓으시는 그런 몇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를 했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뭐 페르시아의 총리도 했고요. 근데 모르드게도 나중에 이렇게 고관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있죠. 뭐 오늘날로 치자면은 미국의 소위 말하면 뭐 유명한 장관들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 사람들 덕분에 유대인들이 덕을 많이 보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미국의 장관들은 대외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다 유대인 쪽에 유리한 쪽으로 모든 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배려를 해서 유대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쫓겨간 유대인들 중 몇몇 사람을 고위 관직에 올려놓으신 바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봤죠. 총리가 됐죠.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다. 뭐냐? 첫째는 이방인 통치자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회심토록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엄청나게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서 그 형상 왕이 꾼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형상에 관한 예언을 쫙 풀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맞구나 해서 그 다음에 다니엘을 총리로 이렇게 불러쓰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너희들도 신하들에게도 다 그렇게 믿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로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방 민족들에게 퍼지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시면요.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시면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놀랍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건데, 다니엘서 '거기에 보면은 무슨 고백이 나오냐 하면은요. 3장 26절 용광로에서 이제 그 제 3명의 유대인들이 빠져나오는 장면인데요. 그때 네부카드네자르가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 어귀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 너희여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왔더라. 그러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았는데 불이 그들의 몸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거슬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옷들에도 변형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배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부카드네자르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이방 왕의 입에서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으니 그분을 신뢰하여 왕의 말을 바꾸고 자신들의 몸을 내어드린 그분의 종들을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게 하지 아니하여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기 나오죠.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샤드락과 메샥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대적하여 어떤 것이라도 말하는 각각의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산산조각 날 것이요 그들의 집은 거둠더리가 될 것이라. 이는 이러한 방도로 구출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어디냐? 그 뒤에 하여간 또 이런 비슷한 신앙 고백이 이방 왕의 입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방 왕을 하나님께로 회심시키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들 이방 왕의 입으로 증언토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그죠? 예. 그 미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유대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인데요. 뭐 최근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있었던 뭐 키신저라든가 뭐 또 그 여자 국무장관 이름 뭐야? 하여간 많아요. 그리고 재무장관도 그렇고 지금 미국 정계에 포진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번에 에스라서 7장 6절.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은 결국은 하만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자기가 소위 말하면 목을 매달 그 막대기를 창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결국은 자기가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7장 6절에 보니까 에스더 7장 6절입니다. 에스더 자 보시죠. 그러자 에스더가 말하기를 그 대적 그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였더라. 그때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무서워하였더라. 6절 그다음 7절 그러자 왕이 그의 경로 가운데에서 포도즙의 연회에서 일어나 궁전 정원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러자 하만이 일어서서 그의 생명을 위해 에스더에게 요청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는 그가 왕에 자기가 자신을 대적하여 해악이 확정된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자 8절에 보면 소위 말하면 하만이 그 이제 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결국은 몰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하만은 사탄의 예표인 바
혼인 예복을 갖추지 않아 잔치에서 쫓겨난 것을 보여준 형제들의 고소자가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소위 말하면 주님 앞에서 쫓겨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나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마지막에 사탄이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을 예표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구절은 찾아보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결국은 형제들을 고소한 자가 쫓겨났다는 그 캐스터웨이, 쫓겨난다는 표현이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계시록 12장 10절에 9절서부터 보시면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이 쫓겨났다는 단어가 바로 하만에게도 쓰였고 여러 번에 쓰였다.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에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 그래서 이 사탄의 쫓겨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는데 이러한 예표로도 하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쫓겨난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욥기 2장 1절을 보시면 욥기 2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리고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욥기 2장 1절이죠. 그렇죠? 왜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왕좌 앞에 보좌 앞에 나타난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 이건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아니란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셋의 후손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그건 성경적으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인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늘에 사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두 번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셋의 아들이 천지창조도 있기 전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셋의 아들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자들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구경하면서 목격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탄성을 질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욥기 38장으로 가보시면 써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를 할 때 목격자가 있었어요. 뭐 구경꾼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뭐라 그랬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욥기 38장 예? 예. 욥기 38장에 7절. 그렇죠. 예, 7절에. 그 1절에 보시면 1절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4절에 보면 천지창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느냐? 만일 내게 명찰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만일 내가 한다면 대답하라. 누가 그것의 칫소들을 부하였느냐? 아니면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펼쳤느냐? 하면서 쭉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력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천지창조 때 있었겠어요? 모든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한다면 결코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해석하는 어리석은 것을 할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장 10절. 2장 10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보시면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아주 참 중요하고 위대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에 관한 상식 또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이걸 알 수가 있죠. 2장 2장 10절에 보시면 욥의 아내가 욥의 딱한 처지를 보고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욥의 아내는 9절에서 그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데 뭘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뭐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소린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선을 받는다면 우리가 해악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였더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욥이 자신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독교의 내용은 안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간다. 뭐 지옥 하늘나라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내세에서 뭔가 보장을 받는 방법은 착한 일 많이 하는 거고, 그렇죠? 악한 일, 착한 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과응보 사상이 여전히 지배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왜 고난을 당했으며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들은 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 악한 것이라 그랬죠.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해악도, 즉 나에게 해로운 일도 나에게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거를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인데, 좋은 일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러고 나쁜 일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뭐 마귀가 한 거라고 이렇게 들러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구절은 에레미야가 3장 38절과 함께 인간이 저지른 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보내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얼마든지 제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가 3장 38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8절로 가보시면 해악과 축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냐. 축복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악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 구절 더 이사야서 45장으로 가보시면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 7절에 이것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빛도 형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노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노라.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해악을 창조한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필요한 매질, 회초리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악스러운 나쁜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적절하게. 그렇죠? 우리 보면은 짐승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해충도 있고요. 그렇죠? 뭐 우리에게 전염병 가져다 주는 해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짐승들 중에서도 아주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죠. 자, 그다음에 4장 15절. 4장 15절에 보면은 천사가 영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천사는 영이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래는 영이죠. 예를 들면 4장 15절에 보시면 그때 이제 이 그 대만족 엘리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자기가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때 한 영이 나의 얼굴 앞으로 지나갔으니 나의 육체의 털이 곤두섰도다. 그것이 가만히 섰으나 나는 그것의 형체를 분별할 수 없었노라. 한 형상이 나의 두 눈앞에 있었고 정적이 글렀으며 나는 한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정당하겠느냐? 한 사람이 그를 만드신 분보다 순수하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죠. 사자의 역할을 했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두 구절 보면 되겠습니다. 23장 8절에 사도행전 23장 8절로 가보시면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전혀 없으며 천사도 영도 전혀 없다고 말하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8절에 보면 천사도 영도 전혀 없다고 했을 때 이 천사하고 영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천사가 영이라고 아예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가 영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를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하게 했죠. 그러니까 요에게 천사가 나타났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볼 구절은 욥기 5장 19에서 20절. 욥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2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욥의 고향은 이 에돔 땅 우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욥기는 욥이라는 단어는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박해받는 자. 그래서 욥기는 대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의 환란, 즉 야곱의 곤경의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5장 19, 20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분께서 여섯 곤경들에서 너를 구출하시라. 이 곤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야곱의 곤경, 즉 7년간의 야곱이 겪게 될 교회 휴거 이후에 있게 될 야곱의 곤경, 옛날에는 환란이란 말 썼어도 고난이란 말도 썼는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섯 곤경들에서 너를 구출하시리라. 진정 일곱에서도 해악이 너를 건드리는 일이 없으리라. 그분께서 너를 구속하시리니. 환란이 끝날 무렵에 구속을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되죠. 기근 가운데서는 죽음으로부터 전쟁 가운데서는 칼의 권세로부터 구속하시리라. 전쟁 기근은 대환란 때 있게 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것으로부터 구속시키신다. 그래서 초점은 환란 관련 구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5장 24절 27절에 보면 천년왕국과 관련된 구절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맞죠? 7년 환란이 끝나면 당연히 천년왕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그리하여 너는 너의 장막이 화평 가운데 있을 것임을 알리라. 그리고 너는 너의 거처를 방문할 것이요 죄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너의 씨가 위대해질 것과 너의 후예들이 이 땅에 풀들과 같을 것을 알리라. 이건 다 이제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죠. 곡식더미가 그의 시기에 들어오는 것처럼 너는 천수를 누리다가 너의 무덤에 이르리라.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았더니 그것이 그러하도다. 그것을 듣고 너는 너의 손을 위하여 그것을 알라. 그래서 성경의 이 욥기에는 이와 같은 그 그림들, 천년왕국과 환란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욥기 11장 12절 말씀. 11장 예, 이는 사람이 야생 새끼 수나기처럼 태어날지라도 헛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자 하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양한 동물들에다 비유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고 했고, 때로는 사자라고도 했고, 때로는 놋뱀이라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일하는 사람은 소에다 비유했고, 또 아주 뭐랄까 얍삭 바른 사람이랄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여우라 그랬죠. 그래서 헤롯 왕을 여우라고 하시면서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하면서 여우라고 지칭하시기도 하시고요. 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쓰잖아요. 그 좀 뭐랄까 아주 그 얍삭 바르고 좀 그런 이 염치 없는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쥐새끼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그리고 또 어째 하는 짓이 아유 저 왜 저래 저 곰탱이가,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들의 그 특징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헤롯이 하는 짓은 보면 아주 여우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우에게 그 문맥을 보면 아 헤롯 대왕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해학이죠. 일종의 뭐랄까 뭐 유머 비슷한 것 그런 것들은 동물에다가 비유해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순하기. 나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특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야생 동물들 중에서 길을 들일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길을 들일 수가 없어. 하여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인간치고 길 들여놔도 나중에 보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순하기에다가 비유를 했고, 이 순하기는 반드시 구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순하기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이 순하기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 순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구속한 거죠. 자,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 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보시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그 구속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 뭐냐, 대가를 치르고 사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귀의 모든 첫배 새끼마다 어린 양 한 마리로 구속할지니. 그러니까 나귀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나귀의 첫 새끼를 바쳐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못 바칠 것 같으면 뭐로 대신하면 돼요? 어린 양을 대신 바치면 돼요. 어린 양이 구속해 준다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만일 내가 그것을 구속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 너는 그의 목을 꺾을지니라. 구속이 안 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인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받지 못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절에 입성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입성하는 장면 아니구나. 그 나귀를 풀어오라는 얘기구나.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부근에 다다라 베파게에 와서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맞은편에 있는 촌락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너희는 묶여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 수나귀 한 마리를 즉각 발견하리라. 그들을 풀어주고 나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결국은 7절에 가면은 그 나귀와 그 수나귀를 데려와서 자신들의 옷을 그것들 위에 얹은 다음 그들이 그분을 그 위에 태웠더라.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길들일 수 없는 게 수나귀인데 그가 통제되어서 제대로 질서 있는 어떤 질서를 지키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올라타셔야 돼요.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를 해야만 인간이 정상적인 모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순하기처럼 그냥 제멋대로 날뛰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욥기 19장 6절에서 9절, 욥기 19장 6절에서 9절. 자, 일단 욥기를 보면은요,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박해받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즉 42개월 동안 그 대환란을 겪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2개월이 유대인들이 겪는 그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욥기는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거부한 자들, 특히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거부했죠. 세 번째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찾는 19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기 써 있네요. 애가 3장 1절에서 8절과 함께 지옥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옥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욥기 19장, 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뒤집어 엎으셨고 그분의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알라. 보라, 내가 부당함으로 인해서 부르짖어도 나의 말은 경청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공의가 없도다. 그분께서 내가 지나갈 수 없는 나의 길 위로 담을 두르셨으며 친히 나의 행로들의 어둠을 세우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영광을 나에게서 떼어내버리셨고 나의 머리에서 왕관을 취해 가셨도다. 뿐만 아니라 애가로 가보시면 예레미야 애가 1절서부터 8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에 의한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로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고 어둠 속에서 나를 데려오셨으나 빛 속으로 데려오신 것은 아니었도다. 과연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여 돌이키셨도다. 그분께서 종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의 손을 돌이키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부를 노화시키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뼈들을 부러뜨리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여 건축하셨으니 쓸개죽과 고역으로 나를 둘러싸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마치 예로부터 죽은 자들이 어두운 곳들 속에 세우셨도다. 죽은 자들 같이 어두운 곳들 속에 세우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시어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내가 부르짖고 고함을 지르는 때도 그분께서는 나의 기도를 차단하셨도다. 지옥에서의 죄인들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나와 있죠. 욥은 그리스도의 순환들과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들을 보여준다 그랬죠. 두 번째,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순환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두 구절, 욥기 19장과 예레미야 애가 3장이 바로 순환을 당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 그리고 환란 때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회복되죠. 자, 욥기 한번 가보세요. 42장 마지막 장에 가면은 욥이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 회복되는 장면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킹제임스 성경에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욥기 42장 욥의 회개 다음에 6절 7절 쭉 내려가셔서
가만 있어. 저 어디냐? 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네요. 10절. 그런즉 주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려면 누군가 중보자의 기도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 기도를 한 사람이 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자,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더라.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의 2배를 주셨더라. 그럼 여기 사로잡힘, 그러면 사로잡혀갔는데 누구한테 사로잡혀갔나요, 욥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사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켰죠. 마치 이스라엘도 3년 반 동안 누구에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힌 유대인들도 돌이켜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욥이 환란 때, 대환란 때에 순환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욥기 19장 26절에서 27절. 욥기 1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 성도들이 특히 욥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 그 부활은 우리가 이 시대에 믿고 있는 것처럼 육체적 부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예수님의 어떤 정신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식의 영적인 부활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진짜 부활이죠. 자, 욥기 19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고 나의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으면 이런 꼴이 되죠. 여전히 나는 나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분을 내가 직접 쳐다볼 것이요 다른 이의 2눈이 아닌 나의 2눈이 볼 것이라. 비록 나의 신장들이 내 안에서 소멸될지라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욥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고쳤냐면, 다른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성서들에서는 나의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써놨어요. 육체 안에서, 육체를 입고 보는 건데 육체적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육체 안에서를 육체 밖에서라고 성경을 뜯어 고쳐놨어요. 사탄이 참 교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가지고 다 이렇게 없애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뜯어 고친 구절들 중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5번이 나오는데 그 5번이 다 뜯어 고쳐져요. 그 5구절이 다 뜯어 고쳐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 가서 이제 우리 찾아볼 텐데, 그러니까 사탄은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칼로 베지 아니하면은 그냥 당하는 거죠. 왜?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공격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능숙하게 사용할 줄 모르면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기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앗아갑니까?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착 펴가지고 본인들의 교리를 하나 설명해가지고 듣다 보면 그냥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해지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안상홍도 그렇고 이만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런 데에 넘어가, 그러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알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개신교의 열의 9은 방어를 못해. 이단이 뭐라고 해도 틀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맞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하라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 그냥 빠져서 거기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욥기 26장 7절에서 13절. 26장 7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요게 소위 말하면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 26장 7절.
그곳에서 빈 곳 위에 북쪽을 활짝 펼치시고 땅을 허공 위에 매다시는도다. 지구가 지금 허공 위에 매달려 있죠. 네. 그분께서 물들을 그분의 짙은 구름들 안에서 싸매시는도다. 그리하면 구름은 그것들 아래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보좌의 앞면을 가리시고 그분의 구름을 위에서 그 위에 펴시는도다. 그분께서 물들을 한개 선들로 둘러싸셨으니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라. 하늘의 기둥들이 그분의 책망에 떨며 깜짝 놀라느니라. 그분께서는 바다를 그분의 권능으로 나누시나니 그분께서 그분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치시는도다. 교만한 자는 물론 마귀죠. 그 교만한 자,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장식하셨고 그분의 손이 뒤틀린 뱀을 형성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둘째 하늘이죠. 둘째 하늘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사탄이 거처하는 곳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둘째 하늘인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나눠지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세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지식이 없지만 보통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그런 몇 가지 책들에 보면 뭐 7층천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이 7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뭐 단테인가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에 보면 그런 성경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늘은 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기가 있는 곳을 대기권이라 그러죠. 대기권.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이에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을 스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공간은 우주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스페이스. 그래서 우리 우주선을 스페이스 쉽이라 그러죠. 스페이스 쉽. 우주 공간. 그래서 그 우주에 있는 그 공간에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별, 뭐 몇 조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많은 별들이 있고 그러기에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우주 탐험할 때 가는 곳이 바로 그 둘째 하늘이죠. 그러면 그 둘째 하늘이 끝나는 지점에 가게 되면은 물들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뭐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덮고 있는 모든 바다의 30억 배가 되는 물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물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라 그래가지고 위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그 물들이 거기 물이 있고 기품이라고 하는 물들이 있고 기품 아래에는 지금 다 모아서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물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소위 말하면 이제 얼어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도 얼어 있어가지고 이게 일종의 얼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기에도 보면은 계시록의 15장 2절에도 보면은 유리바다라 유리바다. 그러니까 표면이 얼어 있으니까 바다처럼 보이는데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처럼 돼 있기 때문에 유리바다라 그랬죠. 그 유리바다.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다음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고 근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돼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허블 망원경으로 빛으로 200억 광년이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우주는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내서 학술지에다가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보면은 뭐 이 목성 탐험이니 뭐 아니면 토성 탐험이니 탐험하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면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이 있다 그러면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고 해서 우주의 기원을 살피기 위해서 밤낮 물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그 물이 있는 즉 유리바다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네 그룹이 있고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 4장에 5장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장면이. 자, 그래서 둘째 하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둘째 하늘은 놀랍게도 마귀가 거하는 곳이고 그 둘째 하늘에 있던 마귀가 결국은 계시록 12장에서 땅으로 이제 쫓겨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제서야
하늘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혀진 하늘이 깨끗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야 땅에서 뭐가요? 평화가 있겠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아마겟돈에서 모든 그 마귀의 이방인 군대를 다 멸하시고 화평의 천년왕국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니죠. 반역자가 아직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지금 중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욥기인가요? 이들이 막 휘몰아치며 마귀가 지나가는 장면이 그 밀키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하수라 그러죠. 예, 은하수로 성경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깊은 뭐 우주적 지식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읽을 때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은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이죠.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이거 이상한데? 그거 뭐냐?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제 처음으로 첫째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3절 이전, 즉 1절 2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욥기 22장 6절에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지만 거기에 뭐냐면 시간의 바깥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인류가 6,000년 됐다 그랬죠. 6,000년. 인류가 지금 6,000년 됐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냐면 1장 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1장 1절과 2절은 시간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우리가 계산하지 않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5절 보세요. 5절의 끝부분에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그랬죠. 6절에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8절에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그 다음에 9절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셋째 날은 13절에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었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패턴이 똑같아. 첫째 날 어떻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더라. 이 패턴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둘째 날도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뭐예요?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6일 창조가 맞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자 보세요.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더니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았더라.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0절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이게 지금 셋째 날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12절에도 그것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좋았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섯째 날 쭉 똑같은 순서로 나가다가 여섯째 날 가보세요. 맨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섯째 날은 31절,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모든 것을 저마다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그러면 첫째 날 좋았더라,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아주 좋았더라. 다 좋았죠. 일주일 내내.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란 말을 하나님이 안 쓰셨어요. 요게 이제 마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연관된 것을 좋았더라고 하실 리가 없겠죠.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1장에 보시면 둘째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보세요. 9절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라 그리하여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이게 이제 지구 아니에요? 이제 바다.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고 부르셨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요거 셋째 날이죠. 자,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셔서 6절에 이제 둘째 날은 6절, 7절, 8절인데 6절, 7절, 8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그래서 이 물들이 아래로 내려온 게 지구에 있는 바다고 위로 올라간 게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물이라 그랬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는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더라. 자, 이 하늘이 뭐가 돼 있다 그랬어요? 지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었더라. 그러면 둘째 날에 해당하는 6절, 7절, 8절 이 세 둘째 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좋았더란 말씀 안 하셨을까? 이게 이제 추측을 해야죠. 요 우주 공간, 다시 말해서 둘째 하늘이 있는 공간은 마귀가 거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 하실 이유가 없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둘째 날에 만든 우주 공간, 마귀가 거처하고 있는 그곳.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쫓겨나죠. 계시록 12장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자, 그래서 신비롭죠. 야, 둘째 날에 이유가 있으셔가지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욥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1장,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이사야서 14장도 보세요. 이사야서 14장도 보면은 둘째 하늘에서 마귀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마귀가 반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어떻게 반역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자,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마귀의 이름인데 이 마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전 세계에서 킹제임스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루시퍼 하면은 그냥 천사장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 루시퍼 종교가 있어요. 루시퍼 교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네. 그리고 뭐 루시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면서 루시퍼가 아주 이 긍정적인 존재로 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면 모든 것에서 루시퍼를 긍정적으로 하게 하고 성경에서 마귀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이 이사야서 14장인데 하나님께 심판받는 루시퍼를 지워버렸어요. 모든 성경에서. 그것을 끝까지 정확하게 마귀의 정체를 밝혀놓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기가 막히죠. 모든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루시퍼를 다 없애버렸을까? 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루시퍼란 말이 라틴어 이탈리아의 그 라틴어 로마의 언어죠. 라틴어로 룩스 페로라고 됐어요. 룩스 페로를 붙여서 루시퍼라고 했는데 룩스라고 하는 말은 빛이에요. 빛. LUX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유명한 비누의 럭스 비누 있죠. 그게 이제 빛이 난다 이거예요. 그 빛이라는 비누 이름이 빛이야. 막 피부를 빛나게 해준다는 뜻이야. 그게. 그리고 우리 이거 뭐 30 룩스다, 이거는 50 룩스다 하면서 빛의 단위도 룩스 치잖아요. 그러니까 룩스 빛을 배달하는 자, 전달하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빛의 천사잖아요.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죠. 근데 사실은 어둠의 천사인데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사탄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이 좋은 뜻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나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루시퍼의 정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계명성이라고 그랬고요. 영어에서는 son of morning인가 아침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루시퍼를 지워버리고 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닝스타거든요. 성의 계시록에 보면은 bright morning star 새벽별
빛나는 새벽별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장면을 예수님이 심판받는 장면으로 바꿔치기 할 정도로 무모한 자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도다. 무모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의 눈앞에는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바꿔 껴서 예수님을 심판받도록 성경을 뜯어 고친 자니까 얼마나 무모한 자입니까? 사탄은 정말 두려워하는 게 없는 자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심판받잖아요. 지금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내가 어떻게 끌어졌는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쫙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들이 이 죄가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교만이죠. 13절. 이는 내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라. 마음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교만이죠. 그래서 최초의 죄는 어디입니까?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누가 죄를 지었어요? 마귀가. 이건 지금 한참 전에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북쪽이라고 성경에 여러 번 얘기했죠. 시편에도 북쪽의 측면이란 말이 나오죠.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정말 반역이죠. 영모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뭐라고 심판했습니까?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구렁의 측면들로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쳐다보는 이들이 너를 면밀히 살피고 너에 대해 숙고하며 이같이 말하리라. 이 자가 땅을 떨게 만들고 왕국들을 뒤흔들었던 그 사람이냐? 그렇게 아주 의시되면서 떵떵거리며 살던 자냐? 이 자가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것의 도시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수감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이냐 하면서 지금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1장과 이사야서 14장에 왜 하나님께서 이 둘째 하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 네, 177번 30장 28절에 31절. 이건 이제 지옥에 아까도 또 나왔죠. 지옥에 있는 모습이 욥기에 자주 반복되는데 그냥 이건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이번에는 욥기 30장 28절에서 31절에서 뭐라고 묘사했을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28절에서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해가 들지 않는 곳으로 애곡하며 갔도다. 내가 일어섰으며 내가 회중 가운데서 부르짖었도다. 나는 용들에게 형제여 올빼미들에게 벗이로다. 나의 피부는 내 위에서 검게 되었고 나의 뼈들은 열기에 탔도다. 나의 하프 역시 애곡으로 변하였고 나의 오르가는 우는 자들의 목소리로 변하였도다. 정말 하며 뭐라 그랬죠? 통곡하며 이를 깨문다 그랬나요?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3장 4절 욥기 32장 2절 8, 9절과 함께 신학계의 오류, 영감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0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영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들었고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나이다 하면서 엘리후가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32장에 보면은 8절 9절에도 나와요.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나이다. 또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전능하신 분의 호흡과 연관이 되어 있죠. 아까는 호흡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영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이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니이다. 또한 나이 많은 자들이 공의를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니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영감이란 교재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 위에 혹은 그 안으로 들어감을 뜻함. 따라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호흡, 숨을 불어넣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아담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영감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도 그렇고 다른 모든 성경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위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영감받은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건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착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성경을 처음에 창세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모세가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기록한 그 원본 거기에만 영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헬라어 성경도 이제 처음으로 썼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썼으면 바울이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소위 말하면 영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성경들은 다 어디 갔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 뭡니까 양피지 가죽에다 양피지에다 썼을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소위 말하면 그 뭐예요, 파피루스에다 썼을 거 아니에요, 종이에다가. 그러면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최초로 모세가 쓴 그 양피지하고 그 다음에 최초로 쓴 원본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냐 이거예요. 다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영감 받은 성경은 없는 거네. 하나님은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은 아담도 영감에 의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께서 뭐 숨을 불어넣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그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대로 베껴 쓰는 사람도 그것도 성경이죠. 우리는 예를 들면 디모데에게 그 바울이 너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 기록을 읽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성경 기록은 원본을 읽었겠어요? 당연히 원본은 없고 필사본, 베낀 거 읽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원본을 본 사람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안 되지. 다 베껴가지고 다 나눠줘서 이제 읽었는데 그것도 성경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성경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다고요. 원본밖에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호도해가지고 혼란을 자초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성경을 확인해 보면 여기 두 구절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 35장 2절 3절 욥기 35장 2절 3절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가 하나님 의보다 더 크도다 하였던 이 말이 당신은 옳다고 생각해. 욥이 자기 의가 하나님 의보다 더 낫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이 말이죠. 이는 당신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나의 죄에서 정결하게 된다 해도 그것이 당신께 무슨 이로움이 되겠나이까 또 제가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기 35장 2절 3절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동의하지 않거나 알아낼 수 없는 무언가를 행하시거나 허락하신 경우에도 욥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올바르고 의로우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욥의 실수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기서 나왔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 맞거든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 의롭다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에다가 신뢰를 둔다 이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의로운 건 알겠는데 그러면 네가 의롭다는 것이 나의 불의를 입증하는 것이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문제가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면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바울도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는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바울이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왜 의로운 사람을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욥의 논리인데 그게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치 않고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한 일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의인은 복을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의인이 고난을 당해. 욥도 고난을 당하고 바울도 고난을 당하고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도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인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해결치 아니하면 인간은 여전히 해결치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라고 나보고 나는 하나님만 믿어. 왜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맞아? 맞지? 그러면 의로우시고 전능하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불의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불의한 놈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의로운 사람은 계속 죽고 불의한 놈들은 더 죽어야. 아이씨,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나쁜 하나님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최종 결론을 모르니까.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 불의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입증이 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야. 왜?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불의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사기치는 놈들이 더 잘 살고 열심히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 맨날 사기만 당하고 맨날 고생만 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불의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의롭기 뭐가 그러? 하나님이 혹시 사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인 것을 아시고 최초의 책이 욥기인데 욥기의 주제로 하나님이 딱 설정하신 거예요. 욥기의 주제가 욥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의로웠어요? 왜 고난을 당했어요? 의로운 사람이 그 의를 신뢰해서 자기 의를 신뢰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써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의로운 민족입니다. 왜? 여러분 율법 보셨죠? 율법 613가지 보셨어요? 엄격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율법 그대로 살잖아요. 그 사람들. 외모로 볼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았어요? 욥기 10장 1절부터 4절이 위대한 구절인데 왜냐 이렇게 써 있죠. 욥기가 아니고 로마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의 마음의 열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스라엘이야. 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그랬고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먼저 오셨다 그랬고 복음도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됐다 그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본 사람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요? 자기 의라고 하는 눈에 가려져서. 여기 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에 대하여 확증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열심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이죠. 근데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 여기 써 있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해, 지식이 없어.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율법을 1.1획도 안 어기고 싹 지키겠다. 613가지를 다 지키겠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들이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겨서 다 죄인이 됐는데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받고 다 갚아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잖아.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겠다고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굳이 비유하자면 쇳덩어리가 나는 반드시 물에 뜰 거야 하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쇳덩어리는 가라앉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일찌감치 뭐예요? 예수님이 옆에 탁 가지고 그냥 최고급 선박을 딱 대고 올라타라 이거야. 그럼 쇳덩어리 올라타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둥둥 떠서 물속으로 안 가라앉는 거죠. 지옥으로 안 가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유대인들은 몰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의 그 자기 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욥이 유대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는 거에서 의로운데 자기 의를 신뢰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 갔어요? 37장 1절에서 4절. 요건 휴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37장 1절에서 4절. 왜냐? 성경에 보면 이제 요 엘리후의 발언이 마무리되면서 휴거 때 일어나는 그 기상 현상이 여기에 나와요. 그게 뭐냐? 회오리 바람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토네이도 자주 불죠?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해가지고 요 회오리 바람 불면 어떻게 되니까 막 자동차가 막 따라 올라가 하늘 따라 올라가고 집들이 다 날아가고 막 보세요. 37장이죠. 이 일로 인해 나의 심장도 떨리고 그것이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나이다.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분의 음성에 떠들썩한 소리와 그분의 입에서 나와가는 그 소리를 열중하여 들으소서. 그분께서 그것을 온 하늘 아래로 겨냥하시고 그분의 번개를 땅의 끝들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그것이 있은 후에 한 음성이 포효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탁월하신 음성으로 천둥을 내리시나이다. 또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들은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래서 이제 쭉 하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소리가 나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자, 그다음에 그 내용이 아가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가서 2장에는 주님께서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장면이 나오죠. 아예 같이 가자.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손 잡고 이제 우리가 공중까지 미리 내려오시니까 우리도 올라가면서 주님을 손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어디 써 있냐? 아가서 2장. 전도서 아가서 예 8절서부터 오시면 나의 사랑을 받은 이의 음성이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언덕들 위로 폴짝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받는 이여 사랑을 받는 이는 노루나 어린 수사슴 같도다.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벽 뒤에 서 계시나니 그분께서 창문들에서 내다보시며 격자창들을 통하여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하늘에 보면 창문들이 있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나의 사랑을 받는 이께서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지기 때문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봄 6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의 시점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지상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오나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지역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그녀의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연한 포도가 열린 나무들은 좋은 향을 발산하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50편 1절 4절에 보면 요거는 소위 말하면 나중에 한번 이거 찾아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환난 성도, 지금 우리가 아가서에서 찾아본 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고, 그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시편 50편 1절에서 4절은 환난 끝 무렵에 유대인 성도들, 환난 성도들을 불러내시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욥기니까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38장 7절에 아까도 나왔죠. 이거 우리가 금방 읽었던 구절이었죠.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이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38장 22절로 가시면 38장 22절로 가시면 요거는요,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그 광야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서 바위 성읍이라고 알려진 페트라에서 이제 머물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부양하신다. 3년 반 동안 먹이신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38장 30절에 22절에 보시면 이 구절은 환난 때 만나로 유대인들을 먹이시게 될 것을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4절 22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서리 같은 것. 그 다음에 미가서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 15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유대인들을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시잖아요. 적그리스도로부터 피신한 자들을, 그 자들을 뭐 이렇게 피신시켜 놓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부양하시는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똑같은 기적을 반복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보세요. 미가서 7장 14절에 당신의 막대기로 당신의 백성을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 숲속에서 홀로 지내는 당신의 유산에 속한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들처럼, 여기 나오죠. 출애굽 시대 옛날들처럼 바산과 길앗에서 그들이 먹게 하소서. 내가 이집트 지역에서 나오던 날들대로 내가 그에게 경탄스러운 일들을 보이겠노라. 경탄스럽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걸 눈의 보고라 그래서 너는 눈의 금고들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아니면 너는 우박의 금고들을 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23절 내가 그것들을 공경의 때에 대비하여 전투와 전쟁의 날을 대비하여 간직해 두었노라. 이 환난 때에 유대인들에게 식량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송이 같은 것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만나처럼 말랑말랑한 것이 돼서 그걸로 식량을 삼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피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수며 지내도록 했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페트라란 말 쓰셨죠.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셀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데 두 개가 같은 이름이에요. 거기가 바위 성읍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반 동안 묵게 될 곳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풀려요. 소위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엊그제도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이 교회에서 주신 전도지를 봤는데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교회는 뭐 주기도문도 안 하고 뭐 뭘 안 한다면서요. 주기도문도 안 하고 뭐 또 뭐야 또 뭐 전능하사 사도신경도 안 하고 그런다면서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뭐 좀 설명하는데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 30분을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한 서너 시간 얘기해야 될 걸 30분에 뭔 얘기를 하겠어요. 했더니 나중에는 너무 이상해서요. 왜 그런 거 안 하죠? 참 안타까운데 뭘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왜 안 하는가라고 하는 책자가 사랑침례교회라는 데서 나온 책자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설명이 비교적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안 하는가라는 책자를 보시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주기도 예.
신조 하이델베르크. 뭐 하여간 기억이 잘 예. 안 나지만 그 신앙 고백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만은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건 아니죠. 거의 이 카톨릭에서만 사용되던 거를 개신교에서 일부 개신교에서 그걸 가져온 거고 그 사도리 신경 자체가 내용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문제되는 게 있고 특히 주기도문은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민족으로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란 말을 쓰니까 유대인만 our father란 말 쓰지 예수님도 father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민족들도 뭐 우리란 말 잘 쓰지만 사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말 안 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환난 때 하는 기도에 거기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랬죠. 나는 웃으면서 이상하다. 매달 월급 나오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때는 뭐예요? 환난 때에는 다음 날 만나가 안 내려오면 굶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난 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영광의 아버지께 함께 있사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기도하는 대상자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얘기가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매일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8장 30절 요거 아까 봤던 거죠. 하늘의 그 북쪽에 대한 언급 38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물들은 돌로 숨긴 듯 숨겨졌고 그렇죠. 숨겨져 있죠. 가려져 있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요한복음에서 계시록 15장에서 유리바다란 말 썼고 북쪽에 있다는 말도 썼고 우주의 꼭대기는 자 그다음에 그것이 바로 깊음이라고 창세기 1장에 설명돼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7번 욥기 40장 15절 요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나와요. 이제 너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는 소같이 풀을 먹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베라벨 짐승 사자 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보면은 여러 짐승들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염소 얘기도 나오고 뭐 뒤에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는 일반 우리가 아는 짐승 말고 영적인 짐승이 있어요. 짐승은 짐승인데 요 베헤못이라는 단어는 짐승들이란 뜻이에요.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느냐? 요게 적그리스도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짐승인데 그 짐승은 짐승이면서 짐승들이야. 그게 무슨 소리냐? 짐승인데 몸은 표범이고 입은 사자고 발은 곰이야. 셋으로 된 짐승인데 한 짐승이야. 그게 히브리어로 베헤못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이 하나 있어야 되죠. 자, 요한복음이 아니지.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어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 7 머리들과 10 뿔들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들이 있으니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 자, 2절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반점이 있어요. 반점, 표범. 기억나세요? 림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하세요? 림롯. 반역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 표범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팬더라 그러죠. 팬더. 그게 표범 아니에요. 림롯 연결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입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사자 좀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는 그 자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그 영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제 왕으로, 이방인들의 왕으로 통치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왜 새 짐승이 됐냐 보세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놋뱀이라 하죠. 놋뱀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짐승이 셋이야. 뱀, 사자, 양. 그러면 예수님을 흉내내려면 마귀도 똑같이 셋의 짐승으로 나타나야 돼. 마귀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자잖아요. 흉내내는 자잖아요. 그래서 표범, 사자, 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을 이해가 안 되잖아, 사람들이. 베헤못? 짐승들? 이게 뭐지? 괴상한 건가? 아니, 공룡이라고 고치자, 공룡. 그래서 다른 성서들이 이걸 공룡으로 뜯어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야만 이거 초자연적인 영적인 동물이구나. 이건 적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오는 리워야단도 마찬가지. 리바야단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사탄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에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에 사탄에 언급하는 용, 옛뱀에 해당하는 리바야단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눈에 보이는 짐승들에 대해서 질문을 내가 한 100여 가지 했는데 하나도 모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나서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질문 좀 해보자 내가 정신을 차리게.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지한 자가 쓸데없는 말을 짓거렸으니 입을 꼭 다물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욥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잖아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어떤 차원이 얼마만큼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욥은 드디어 깨달은 거니까 내가 내 의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비난한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 이거 뭐 상상을. 그래 자기는 자기 의의를 너무나 신뢰하다 보니까 아니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줬고 나그네가 오면 재워줬고 공짜로 재워줬고 뭐 했고 이게 욥기 31장에 보면 그냥 살기는 막 거의 완벽하게 살았어요. 근데 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왜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려니까. 그러니까 욥이 의로운 거는 훌륭해요. 근데 그 의롭다는 것을 알고 의를 신뢰하는 순간에 이게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한 거하고 똑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막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를 짓고 막 세상적으로 어울려 놀고 막 이런 죄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고질적으로 못 고치는 죄는 뭐냐면 자기 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때리셔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도 안 믿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밑바닥까지 가야 그제서야 겨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어리석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 바로 믿어버리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참 뭐랄까 역설적인 면이 성경에는 들어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